거예요. 그 재석천왕님이 내려와서 간곡히 부탁 올리고 그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들도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래서 그때 둘러보시고 그래 하고 이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일이나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부처님 계셨던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 중생의 세계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 존재 초월해 버리세요 한다면 와닿나요? 안 하다니까 500년 정도 있다 불법이 말법이 된다가 다시 그 일반 종교로 돌아갔다가 부처님 종교가 불교에서도 정토세계나 뭐 높은 천상세계에서 부처님이 되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해는 돼요, 우리가. 뭔 얘기인지. 그죠? 천상에서 영생하고 싶어하는 거로 됐는데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 천상은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우리 천상 좋아하는 거 사실이니까 부처님께서 과정에 천상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해탈은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은 분명히 아니다.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존재로 있을 리가 없지. 그걸 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나는 해탈은 아직은 싫고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가 좋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누군가 물을 거예요. 아까 뭐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이라는 걸 뭐가 다르죠? 다르죠.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탈할 길이 없으니까. 천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하는 건데 천상이 영생이고 궁극이라는 집착을 자꾸 할수록 더 세지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나함 되기도 어려우니까. 사실 아나함이 뭐냐면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불문에도 있어요. 이 예불문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나한테 질문한 분도 계셨어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아나함이잖아요. 대념처경에 있는 그대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했던 것도 난 이해가 돼요. 아나함이면 굉장히 공부가 돼서 집착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장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나함이라고요? 하고 이제 그분도 이해되죠? 집착식이나 남아있는 분이 아나함이라고요? 그 집착이 뭐냐면 뭐 음식에 집착이 있고 탐욕에 욕망에 집착이 있고 그게 아니었고요. 정거천이라는 천상에 대한 집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해탈은 아니고 아나함이다라는 부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부처님 보시기엔 집착인 거고 맞아요. 집착인 거지요. 천상세계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남아있다면 해탈은 정거천은 해탈은 아니지만 정거천은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 집착이라는 거는. 애욕도 없는 분이잖아요. 존재분들이. 애욕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욕망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거천이라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그 세계를 경험을 한번 어떤 세계인지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이야 이렇게 바꾸지 말고 말입니다. 해탈은 다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하는 것, 탐진치가 소멸에 존재는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존재는 그
굉장히 높은 존재는 오랜 세월 있는다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높은 존재까지 갈 거 없이요. 우리들 보면은 할 일 없이 가만히 한 2년만 보내라고 그러면 지루하지 않나요? 뭔가 심심하고 지루하고 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즐거운 뭐 텔레비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검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컴퓨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장도 사실은 아무 일 안 하게 되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직장도 되고 얼른 퇴근해서 더 재밌는 일을 하니까 직장이 지겨운 거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은 직장이 재밌는 거. 나는 자연이다 풀어보면 그분들 밥하는 거 재밌다는 얘기 들어봐요? 되게 재밌어요. 남자분들이 먼저 얘기해요. 이거 놀이라고. 놀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심심한 거야.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욕망이 할 일이 지금 우리 다 있어요. 욕망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 이거 개념적으로 나와 있죠. 즐거운 것들이 즐거운 장소에서 제가 욕망을 다 소멸했어. 지금 아나미시라는 뭐 애호까지 욕망이 소멸했다는 건 해야 할 일이 할 일 자체가 없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수명을 우주 1권만큼 보내, 10권만큼 보내, 100권만큼 보내, 우주를 그 생기고 소멸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할 일 없이 그렇게 보기만 하면 지루해 죽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는 거예요. 개념 적용에 오 제발 태어나지 말기를. 어떤 중생은 이런 것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루어지려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죠. 해탈. 그래서 거기서 일반 중생들은 그 개념적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너 저런 걸 소원을 하냐? 오 제발 모든 게 잘 되기를. 이런 소원을 하지. 거기에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그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나 여하간 아직은 그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가서 아나함까지 되보면 아나함이 이제 그런 입장이시겠지요. 그래서 아나함이 자기 마음대로 해탈하는 거예요, 사실. 가자마자 해탈, 수명의 중반쯤에 해탈, 수명의 말미쯤 해탈, 거기서 안 했다면 하나 더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해탈, 하나 더 왜 올라가죠? 하나 더는 또 다른 높은 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기는 보자, 경험하자. 거기서 아무 때나 해탈. 아무 때나 해탈이 뭐죠? 왜죠? 아, 이젠 됐다. 더 이상 존재해버린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 하고는 탈을 벗는 거죠. 존재의 탈을. 그러합니다. 저 피라미드에서 이 아래는 정말 존재를 벗는다면 오히려 싫어하죠. 엄청 싫어해. 존재를 입고파 욕망하기 때문에. 위로 간다면은 사실 이제 슬슬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위로 갔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존재로서 위에 갔다라는 건 욕망이 적어져 갖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아까 해야 할 일이 없고 이제는 그냥 떠나야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인데 떠났다라고 단별이 아니고 전체를 편지해버린 건데 해탈은 그거다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그건 아직은 싫다. 거의 대부분이 싫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탈이지만 일단 안함을 목표로 나는 가겠다. 안함 정거처럼 해탈은 아닌데 나는 일단
경험하고 푸니까 그렇게 가겠다라고 마음을 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1차 큰 목적은 해탈. 그러나 1차 가까운 목적은 안함. 그 다음에 더 가까운 목적은 안함이 되기 위해서 일단 수다원이 돼야 되겠다. 사다움은 하나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차한 목적은 수다원보다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정에 닦아서 과정에서는 일단 지금 높은 상태가 되고 죽어도 높은 신이 되고 이러면 좋고 수다원이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다원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7번 해탈이 확정이 된 건데, 야, 이거 너무 짧지 않냐? 이게 7번밖에 안 남았는데, 수다원이 되면은. 그런데 수다원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수다원 밑은 죽은다는 오락가락이 너무 보장이 안 돼요. 수다원은 오락가락 할 망정 무조건 수다원도 오락가락 합니다. 그 다음 생에도. 작은 강론으로는, 통론으로는 오락가락 하던 말던 통론으로는 크게는 7번 안에 예정이 된 거고, 수다원인 분이 그 다음 생에 오자마자 수다원은 아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공부 딱 하면서 죽기 전에 분명히 다시 전생에 이것도 수다원가를 또 이룹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 7번 안에 예정이 되니까. 여하간 그 수다원이 되면 너무 이제 수다원이 안 되면 너무 오락가락이 심하니까 수다원이 됐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걱정이 되면 수다원이 되면 7번이 너무 조금 남았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경전에 이제 계시잖아요. 수다원이 꼭 사람으로만 오는 건 인가요? 아니죠. 천상세계로 와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다원이면 서원을 세우시면 돼요. 원래 천상세계 나고도 넘치고도 남을 정도의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람으로 온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다원, 사리자인 등등등 다 수다원 이상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전생에? 다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왔죠, 전부 다. 그 이들 천상에 오려면 무척 높은 데올 수 있어요. 꼭 마음대로지.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만의. 뭐 그분들은 이제 그때 원래 다 아시다시피 연문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 올 때 나와서 법의 대장군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수리 받으신 거니까 목적한 바가 있어서 나왔던 거고, 돌아와서 그냥 천상에 나시면 돼요. 그럼 7번이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게 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수다원을 이루어도 천상 안 가고 사람 세계로 가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왜 사람 세계 갈까요? 그때 부처님 당시 때가 아닌데. 사람 세계가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코바코가 굉장히 위험한 게 많고 아주 짧고 진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많으면서 짧고 진하게 치열하게 공부를 고통을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만만하게 여기겠죠. 수다원 분이라는. 그건 뭐 그까지 그 100년 앞으로 살면서 고생할까요? 얼마나 고생하고 만만해서 갔다가 잘못하고 안 만만하고만 그러고 이제 그러겠지만 여하간 돌아옵니다. 수다원이 되셔서도 그 7번이 너무 짧지 않을까 이렇게 여길 이유는 없는 게, 사람 아차해서 사람 세계로 안 오시면 돼요. 천상으로만 쭉 오시면 엄청난 정리를 할 거고, 그러나 많은 수다원분들은 또 사람 세계를 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아까 게 공식이고, 1공식 얘기했고, 2공식 얘기했고, 경전 83,000명전은 이치와
의문들이 모두 돼 있다. 예. 이걸 안한존자님께서 법을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면은 깨닫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안한존자님 얘기인 거 아시죠? 근데 안한존자님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깨달으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셨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이 언제 하셨을까요? 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본인이 깨달았거나 깨달은 다음에 했거나 깨닫기 아무리 양보해서 얘기하더라도 깨닫기 일보 직전쯤 언제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한 얘기겠죠. 그런데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안한존자님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 자 정리합니다. 안한존자님이 이 얘기를 한 건 추론상 돌아가신 다음에 했을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돌아가신 다음일 거다 이런 얘기 시기적으로. 근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안한존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12연기를 이제 이렇게 위대한 12연기를 설하셨다며 아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런 말 말아 안 하나 하고 혼내셔요. 12연기 다 아는 분은 부처밖에 부다밖에 없다. 이때 또 안한존자님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거친 언어로 얘기할게요. 좀 교만하셨죠? 나 좀 잘 알아요 이제 하고. 예?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이제 법을 이해했다와 아 그때도 이해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나 잘 알아요 이해했어요 요 얘기와 안한 스님의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해탈했을 때 당신이 해탈했을 때 안한존자님이 법을 이해했다와 같은 이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 이해는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근데 안한존자님이 그 교만했다라고 지금 거친 언어로 얘기했지만 진짜로 많이 교만한 분이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법을 최고로 많이 들은 분이에요. 엄청 똑똑한 분이고 스마트한 분이고 왕자 출신이고 맞습니까?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진짜로 이해했다 자기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기도 할 거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타예요. 사실은 남이 봐도 이해 많이 됐을 거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얘기하려는 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태 이해했다 해탈했을 때와는 보면 교만인 거예요. 이 이해가 결과적으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법을 이해했다가 계속 와요. 나름 철견했다 관통했다 계속 오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 이해한 건지 알 수가 계속 있다예요.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이해했다면 안한존자님이 얘기했듯이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가 맞겠죠. 그 이해가 어디서부터냐면 그래서 부처님이 이해가 우리가 추상적이죠. 사실 내가 5% 이해했나 50%였나 99%였나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미터가 없잖아요. 기준점이. 부처님이 기준점 주셨습니다. 수다오는 법을 관통한 거다, 철견한 거다, 정리 내리셔주셨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수다원이면 내가 법을 진짜 관통했다라고 부처님 정의하셨으니까. 그러면 법을, 아까 안한존자님 말씀이랑 거 배대시켜 보시면, 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 수다원이면 이제 어렵진 않겠죠. 7번 안에 예정이 된 거니까 2번에 달 수도 있고 2번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수다원이 2번 이상 태어나야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생에 수다원을 이뤘으면 그 생에 조금 더 사다원도 이루고 바로 그냥 해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다원으로 죽었을 때 2번 이상 7번 안짝이지. 수다원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생에 사다원 이루고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사리자님처럼. 그러니 법을 이해했다가 철견했다가 수다원부터다. 근데 수다원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내가 쓰다오니까 아닐까? 그걸 부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계획관상, 삼매 어느 정도, 방향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방향 어느 정도라고 주신 그 어느 정도란 단어 이겁니다. 만약에 삼매 수다오는 삼매 사선이다. 사선이 안 되면 무조건 수다오 나는데 이렇게 주셨다고요. 사실 자기가 삼매가 사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요. 사선 살기가 어려워요. 사선이 한 80%, 예를 들면 어떤 삼매가 80% 됐다면 자기가 그 삼매 된 줄 알아요. 그 삼매가 한 7, 80% 됐다면. 근데 하나의 삼매가 처음에 1%, 2% 이렇게 되다가 7, 80%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삼매가, 국민학교 삼매가 7, 80%가 되려면 그 사람은 이미 중학교 삼매도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삼매도 한 3, 40% 되고 있고 고등학교 삼매도 한 5% 되고 있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래 자기가 국민학교 삼매에서 5% 되고 있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